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여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마무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권면과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준 선물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로 장식합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요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들에게는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에게는 이 여인들, 즉 요디아와 순두개를 도울 것을,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항상 기뻐할 것과 더불어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되새기며 또 실천하기를 바라는 것은 6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죠. 염려할 필요 없대요. 염려 대신 기도하래요.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여기서 이제 감사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미 들어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도자의 자세.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을 줄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한 것을 이미 받았다라고 여기고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자세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이미 응답 받았음을 믿고 미리 감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7절 그리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 사실 그것이 기도의 묘미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까닭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특별히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는 과연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2023년도, 여러분 부디어 기도로 마무리하고요. 기도로 2024년도를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0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준 선물, 감옥에 이제 수감된 사도 바울이 쓸 물건들을 보냈던 것에 대한 감사인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더해 이와 같은 말을 또한 덧붙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고 또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말씀만큼 많이 오용되는 말씀도 없죠. 마치 이제 긍정의 힘 혹은 적극적 사고방식처럼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만 따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선 11절과 12절을 더불어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아실 것입니다.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풍족하게도 살아봤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뿐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떤 말씀 한 구절만을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은 말씀의 본래 의미를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지양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저도 이제 가만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훈련받은 것 같아요.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주 어렵거나 힘든 것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은 그런 비슷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작년 1월에 귀국을 해서 남자 혼자 살던 그런 투룸에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침실과 드레스룸이 각각 하나 있는 집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저희 세 식구가 살았던 거. 근데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조금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봤던 거. 그 전에 또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재개발 지역에 조금 어두웠던 그런 곳들에 이제 살았던 것 등등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어디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너무 좋은 곳이죠. 가만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주거 환경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과 그 외에 다른 열악한 상황들과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요 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과거에 이제 어려운 시절이 없었다면 현재를 감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지금보다 앞으로 형편이 열악해지고 힘들어지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인데 이미 과거에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아 놓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이제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은 오히려 이제 감사 제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물론 이제 말이 쉽다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혹시 어려움과 힘듦 혹은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시다면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우리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편지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으로서 마무리하는 인사와 더불어 수신자인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하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 빌립보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이 각자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이 되고 교훈으로 삼은 것들은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요. 결국 그 모든 것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을 고민하고 또 이제 삶으로서 그에 대한 답을 써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각자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고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아릴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지켜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자족하되 오히려 고난 중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기도로서 서로를 세워나갈 줄 알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한 몸을 이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선원기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